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안녕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정죄에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죄함 없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 없는 진정한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됨을 또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결핍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세계에서 겪는 일이죠. 상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여 가치가 높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만족을 느끼지만 가치가 낮은 것을 소유하면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때 느끼는 만족 또한 상대적인 것이기에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도 상대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갖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과 배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죄송한데 약간 우웅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제 귀에는 괜찮아요? 약간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지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 없으셔요? 뭐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가질 가능성이 좀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하나 정도는 또 가지는 것 괜찮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은 가지고 싶을까? 뭐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가짜 다이아몬드 뭐 가지고도 우리 만족하고 살죠. 여러분 그 지금 반지 가짜잖아요, 다. 그래도 뭐 우리 흡족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거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을까? 그럼 도대체 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체제 안에서는 굉장히 희소하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죠. 그러나 사실은 다이아몬드 자체가 희소하거나 다이아몬드 자체가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어느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탐험을 하러 갔는데 한 부족을 방문했다가 그 부족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아니 저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갑부가 될 텐데 애들은 그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다 놀고 나서 집어 던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탐험가가 결국 이 근처에 그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알려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강대국들이 늘 이런 아프리카나 저기 제3세계의 자원들을 다 수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서 굉장한 부를 가져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잘 보세요. 다이아몬드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 부족에게는 그냥 돌이나 다이아몬드나 그들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으려면 특정한 그걸 가치 있게 만드는 법 혹은 가치 있게 만드는 맥락, 가치 있게 만드는 체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맥락과 그 상황과 그 시스템이나 그 체제가 바뀐다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하등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 중세 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영국에서 이 전쟁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기부를 요청했는데 귀족들이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보석류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서 역할을 하는 장신구를, 철로 만든 장신구를 줬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예를 들어 뭐 반지다. 그러면 그 반지 안에 나는 다이아몬드를 기부하여 철을 받았다. 이런 식의 문구가 쓰여있는 장신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서 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보다 그 철로 된 장신구가 더 비싼 게 돼버렸다는 거죠. 특정한 맥락 속에서는 그 장신구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철로 만든 반지나 장신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더 가치 있는 게 돼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인 가치고 주관적인 가치고 상황과 맥락과 시스템과 체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상황이나 맥락이나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 텐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모아놨던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작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를 속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업가들이나 혹은 카피라이터나 혹은 광고주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가치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명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명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셨죠? 물론 짝퉁이겠지만. 근데 짝퉁이면 어때요? 저는 짝퉁 애찬론자입니다. 아니 왜 지들이 그걸 그렇게 높이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짝퉁 만들게 해? 싸게 했으면 그냥 샀을 텐데. 그리고 짝퉁하고 진짜하고 차별도 없어요. 짝퉁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샀다가 실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맡겼는데 그 본사에서도 그 구분 못했대잖아요. 짝퉁을 진짜로 알고 고쳐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명품이 왜 가치 있죠? 예? 그렇죠. 희소성. 그 다음에 또 비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비싸니까 명품이지 명품이니까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블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을 뭐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한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값비싼 물건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가치 있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행동을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시 욕구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 증대 효과를 말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명품이라는 거죠. 명품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희소성과 비싸게 값을 매기는 것과 그 브랜드 가치가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제 그 상품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희소성을 만들어내거나 아주 비싸게 값을 지불하게 만들거나.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가 갑자기 성령이 감동했다고 치고, 여러분이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데, 실제로 어떤 조직이든지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려면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직일수록 문턱이 높아요. 그리고 통과 의뢰가 세. 예를 들면 여러분 모 대학 좀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가면 신입생 환영회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통과 의뢰할 때 그 신입생들이 뭐 먹어요? 네? 막걸리, 양주, 맥주, 소주, 거기다가 새우젓, 간장, 그 다음에 양말, 선배가 신던 양말 거기다 빠뜨리고 그거 마시게 하죠. 유치찬란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 도저히 남들이 하지 않는 통과 의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자부심 느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언제든지 교회는 떠날 수 있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희소성,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나를 희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믿을 가치가 뭐고, 우리가 도대체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프레드리 대제,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독일의 유명한 대제가 나오죠. 이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프레드리 대제가 감자를 보급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감자 자연스럽게 먹지만 처음 딱 감자가 보급될 시절에는 사람들이 너무 이 감자가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채를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봤대요. 그래서 법으로 감자를 식량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개에게 줘도 안 먹는 걸 우리 보고 먹으란 말이냐,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역사적 기록에 보면 감자 재배를 거부했다 사형당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감자 보급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그럼 어떻게 성공시켰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안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설득해요? 강제는 항상 실패하죠. 설득만 성공하잖아.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세요? 네? 네?
아니, 지금 맞춘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제가 귀가 나빠가지고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방법도 좋은데요. 이 프리드리 대제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법을 새롭게 공포를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감자는 왕실 야채이다. 오직 왕족들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고, 왕실 전용 농장에다가 감자를 심은 다음에 경비병을 두어 지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고로 경비병이 있는 그곳이 가치가 있다. 훔칠 가치가 있는 것만 경비병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나니까 이 독일 전역에 감자를 재배하는 지하 경제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감자를 먹기 시작한 거죠. 왜요? 왕족들만 먹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루비똥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명품족에 속하고 그래도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니까. 뭐 TV 선전해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내 차를 보여주지 뭐 이러면서 선전하잖아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참 세상의 이 가치 유치 찬란한데 그거에 속아 또. 그럼 나도 저거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높아지겠지. 그럼 그걸 또 사요. 참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희소성을 만들어내거나 값어치를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원래 어떤 가치인지는 몰라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라는 건 내가 창조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 기법이나 사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이 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뭐를 잘하는 사람들이냐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기능이 탁월한 걸 팔아가지고는 여러분 성공 못해요. 그거는 그냥 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가 조금 앞설 뿐이죠. 그래서 이건 뭐 블루 오션에서 레드 오션에서 그냥 좀 앞서는 거잖아요. 블루 오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게 블루 오션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태풍이 한번 몰아쳤을 때 일본의 한 현의 그 가수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한 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면이나 읍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태풍이 완전히 휩쓸고 가는 바람에 그 가수원에 있는 사과나무에 이 사과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그루에 한두 개만 남고. 완전히 망한 거죠. 그 해 농사는. 그래서 이 모든 농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어서 대책회의를 할 때에 한 농부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사과를 판매를 할 때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황금 라벨을 붙이고 판매를 했대요. 그 부제가 뭐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런데 이게 어디서 터지기 시작했냐면 수험생들한테 일단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엿 왜 선물해요? 떨어지지 않더라고. 붙으라고.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먹으면 붙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은 미신 심하잖아요. 다 귀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박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사과 하나 몇 배의 값을 붙였는데도 불티나게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하는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보세요. 원래 그게 값이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과 어떤 시스템. 여러분 지금의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에 있으니까 빌 게이츠가 날고 기지. 다른 시스템에 있으면 빌 게이츠는 우리랑 다를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영웅이라고 쳐다보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이게 세상이라는 말이죠. 이게 상황과 맥락과 시스템과 체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맥락과 시스템과 체제에
와 상관없는 가치,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대적인 가치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다. 이전 번역은 육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육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죠. 아마 사도 바울 주변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 내가 우리나라 뭐 수익 1년 수익 몇 위 안에 들지, 그리고 내가 하버드대, 예일대,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느 저 목사님 그 자제를 이름을 하예라고 줬어요. 예하라고 줬어요. 예하 이름을. 그래서 영적인 이름이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해석을 들어보니까 예일대나 하버드대 갈 사람이라고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너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지금 신뢰하냐? 좋아. 그러면 나도 육체를 가지고 한번 자랑해 볼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게 이 내 몸뚱아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한번 자랑해 볼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가 베냐민 집파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흐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가 뭐냐? 내 신상명세서예요. 내가 신상명세서에 기록할 만한 것들, 그게 내 육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신상명세서, 요즘식으로 하면 스펙, 혹은 뭐 이력서에 나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저도 이력서 많이 써봤는데 이름, 감은 중요하죠. 저 나름대로 저기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전주시의 효령대군인가? 내 조상이 효령대군이건 창녕대군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 도대체. 그에다가 또 뭐 저기 보면 핫벌, 참 말하기 쑥스럽네. 종신대. 그리고 뭐 재산 뭐 이런 걸 써내는 거예요. 이력서를 이렇게 써내면 그 다음에 뭐 제 성과, 어디 이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이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그 이력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육이다라는 거예요. 육적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여러분 현실은 목사님 영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네. 현실은 그게 누가 현실이 그렇지 않대요?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현실에서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우리 학벌 높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최소한 루이비통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고 차 몰 때 최소한 외제차. 야, 저는 이 동네에서 외제차 한 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강남을 갔더니 반은 외제차 같아. 그러니까 강남 정도 살려면 외제차 정도는 끌고 다녀야 뭐가 사업이 되고 명함이 뭐 주고받고 뭐 이게 되는 거잖아. 외제차 있구나. 우리 교인님 중에 누가 타고 다니네. 지금 한 대도 못 봤다는 거 취소. 한 대 딱 봤네요. 한 대.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것이 우리의 가치를, 물론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가치를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그런 것들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로 정말 신뢰할 만한데, 내가 자랑할 만한데 자랑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가끔은 이렇게 막 객기를 부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뭐 받을 만한 건 충분하다 이러는 또 사도들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한번 말해보아? 그러면서 또 한참 자랑하지. 근데 이게 다 소용없는 거고 내가 약할 때 꼭 강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육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물론 생존을 위해서 그러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넌 뭔가 다른 것 같아. 너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너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보다 더 세상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불의 공력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데 불의 공력이 와서 그걸 다 한번 태우는데 타서 사라지는 게 있고 태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신상 명세서에 기록할 수 있는 건 다 타서 없어질 것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들은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은,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들에 만족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만족을. 그러니까 뭔가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다른 결핍에, 더 큰 결핍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잠시 나를 흥분하게 했다가 그것들은 더 깊은 갈망과 더 끈적거리는 욕망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이것을 체험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군목을 한 시절에 제 아내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 부부처럼 살았어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이제 주말 부부처럼 살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보 우리 산삼 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농담도 좀 적당하게 해야지 산삼을 캤다는 말이 아무나 캐냐고 그거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10만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구해야 겨우 찾는 건데 무슨 산삼이에요? 그랬더니 여보 산삼을 캤다는 거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저희가 그 구파발의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은평 뉴타원인가? 뉴타운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저희 살던 곳이. 근데 어쨌든 거기 평소에 산책을 우리 장모님이 늙음이랑 같이 그때 첫째 아이만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산책을 평소 하는데 늘 산 위까지 올라가 산책을 하는데 평소에는 좀 다르게 무슨 나무라도 좀 캘까 하고 길이 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캐려고 보는데 거기 산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봐. 왜 영화에 보면 그 산삼은 꼭 막 밭으로 있고 막 무더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보라고. 그랬더니 잠깐 끊고 다시 갔는데 진짜 다시 전화 걸려. 여보 또 한 뿌리 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산삼 2뿌리를 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파발에 저희가 살던 곳에 바로 옆에 시민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 환경운동하는 시민단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참여연대 전이었으니까 녹색연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통하는 거죠. 교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대표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KBS에서 이건 특종이다. 시내 아니에요. 어쨌든 구파발은 경계선이지만 서울하고 그 경기도하고 경계선이지만 시내에서 산삼 캤다. 이게 이슈가 되니까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긴 할 텐데 이건 너무 독특한 사건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산삼인지를 좀 감별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산삼 가짜 산삼도 있으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장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내가 이제 산삼 씨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그냥 재배해서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 산삼하고 아무래도 좀 약효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산삼인지 가짜 산삼인지 감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물어가지고 그 수목원에 있는 30년 동안 산삼을 연구한 박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 진짜와 가짜는 진짜 구분하기 불가능하다. 장래하고 산삼하고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자기가 연구한 바로.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만 연구해서 그런가, 우리가 진짜 도사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물어가지고 경동 한약상들 있죠. 경동시장에 왜 한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거기다 중국산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거기 물어가지고 용한 감별사 앞에 저희가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감별비는 얼마를 주실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별비를 많이 주면 산삼 되는 거고, 감별비를 적게 주면 장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감별비 좀 많이 주고, 그러면 산삼 되는 거니까 팔아도 돈 버는 거고, 그게 이 자본주의 논리 아니겠어요? 네.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꼴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도 이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감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박사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내 산삼 캤다, 거짓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기자가 그냥 내자 그래가지고 KBS 뉴스에 서울 시내에서 산삼 캐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온갖 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팔아라. 왜냐하면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캔 산삼, 기적의 사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걸 먹으면 폐압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갖 곳에서 전화가 오더니 심지어는 그거 내 거다, 내가 심어놨다.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전화가 걸려오고, 평소에 그 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뒤쪽으로는 다 그냥 산이거든요. 가구가 없어요. 근데 뭐 평소에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웬 낯선 남자들이 막 서성거리고 뭐 산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산산 또 있을까봐 그거 캘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황명산에 강원도에 살고 있죠. 그 여자들만 살고,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다음에 애 하나 살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저에게 한 거예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아이의 웃음은 언제나 청량감을 주고 새 힘을 주는데, 세상적 가치는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쁨은 기쁨으로 남고 함께 나눌 수 있지만 흥분은 곧 욕망으로 발전되며 개인적 소유로 귀착되는 것 같고요. 횡재는 거저 얻은 기쁨일 뿐이지만 선물은 감사의 기쁨이라는 것. 진짜 선물은 산삼이 아니라 우리 자녀라는 걸 산삼 덕분에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산삼을 주신 건 아닐까요? 이런 수준 높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딱 받고 있을 때 제 책상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뭐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니까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장자책 중에도 장자 외편이 있어요. 그 장자 외편에 제 책에 딱 펼쳐져 있던 구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을 산에 그대로 놔두고, 구슬을 못에 그대로 놔두고, 재화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부귀를 반기지 않고, 장수를 즐기지 않고, 요절을 슬퍼하지 않는다. 이게 성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금을 산에서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못에서 그 보석을 꺼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탁월한 사람들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 세상의 이 스타 시스템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스타가 몇 명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1등 몇 명이에요? 그리고 누가 2등을 기억합니까?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또 정반대로 결핍을 느끼고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야,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성경은 아니었지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산삼을 다시 산에다 심어야 되겠구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결단을 하고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 왜 다시 심을까요? 도라지 캤는데 다시 심을까요? 나물 캤는데 다시 심을까요? 이건 나물하고 달라. 이거는 뭐 도라지하고 달라. 이건 정말 비싼 거야. 그런데 이것에 내가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심어야지 하는 것도 놀아나는 거죠. 내가 그거를 그 어린아이가 보석이나 돈이나 똑같이 여기듯이 아니 도라지나 산삼이나 똑같이 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심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결론은 먹자. 그래서 두 뿌리 해가지고 캐가지고 제 아들 한 뿌리 먹고 제가 한 뿌리 먹었다. 저희 이름에도 산삼 먹었어요. 산삼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단전 쪽이 뭐 먹는데 저녁에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체질이 변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인데 완전히 추위를 안 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약효가 5년밖에 안 갔지만. 근데 여하튼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소유하면서 사는 삶이 남들 앞에서 허영심을 키워주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만드는 이 율법의 의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혹은 시스템이나 체제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내가 마음대로 발명하고 발견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뭔 새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았을 당시 핸드폰 있었나요? 자가용 있을까요? 없었죠. 완전 새 거죠. 그런데도 왜 새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 새 것이라는 게 언젠가 다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게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다 상대적 가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가치를 발견했느냐?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7절 8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뭘까요? 내 가치를 높이던 것, 이 세상의 돈, 명예, 학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뭐 많이 있겠죠. 우리 신상 명세서의 가치를, 이력서의 가치를, 스펙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는 예수 안에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육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발견한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것이죠. 내가 발견한 것은 상대적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기적의 사과. 뭐 이런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죠. 그 캐나다에 그 시리얼이 있어요. 정사각형의 모양. 근데 신제품을 뭐를 냈는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 시리얼을 낸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겉 표지에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똑같은데 근데 신기한 거는 시식회를 하잖아요. 이게 더 맛있다는 사람이 있고 요게 더 맛있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둘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리얼 콤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는 정사각형, 하나는 요걸 또 이렇게 세워놓은 거, 다이아몬드 2개의 겉봉지에 2개를 해놓고 콤보. 불티나게 팔렸대요. 내용물은 똑같아요. 처음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똑같아요. 이게 발견이죠. 세상은 이렇게 해서 불티나게 팔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발견한 가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야 기가 막히죠.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러면 세상에서 막 이름 있고 막 자서전 쓰고 뭐 수많은 곳에 불려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똥 푸는 똥차. 더 많은 똥을 저장하고 사는 사람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좀 더 많은 똥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니. 이게 깊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발견하고 있습니까? 발견되어졌습니까? 진정한 가치, 절대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영적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존재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뭐 명예, 내 스펙, 학벌, 무슨 재산, 그게 아니라 나의 이 존재, 그 존재, 진짜 존재, 이 신상 명세서에 의해서 가치가 규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나,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로서의 그 가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졌습니까? 세상의 가치, 상대적인 그 가치가 나를 발견하도록 하고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가치, 절대적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영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다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세상과 똑같고, 아니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분열도 있고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이라도 실현하면서 나아가는 그 가치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절대적인 거 아닌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내가 가진 차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공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가치를 내가 실현했을 때 그게 진정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결국은 불의 공력에 견딜 수 있는 건 이 절대적 가치를 네가 실현하다 왔느냐, 네가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재료를 가지고 너가 너의 인생에 집을 지었느냐, 너는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냐, 그걸 묻는 거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개인 영혼 구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물론 내가 실제로 그걸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일어서서 나아갈 그 방향이 무엇이고 진짜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도 마시되 그것들을 적게 가졌다고 내 이 신상 명세서가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주눅들고 그 결핍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경험하시고 그 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날아가 보라고 해야 못 날아가죠. 내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 그 절대적 가치와 완전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다 이룸의 세계에 내가 온전하게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정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기 위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한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 속에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없어서 또 부족하여서 세상의 무거운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래 우리가 또 한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런데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하나를 얘기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진 않은 건데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한 사람이 출근에 늦어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출근 시간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 7시 되면 여기 바람 가는 길은 완전히 주차장이잖아요. 그런 길이 서울에는요 뭐 다 그래요. 다 이 출근 시간 되면. 그런데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누가 만약에 막 끼어들기라도 하면 이거 진짜 그 한 대 끼어들어봤자 그 얼마나 차이 난다고. 한 대 끼어들면 열 받고 막 클락션 팍팍 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또 때리는 형무소 가니까 못 싸우고. 진짜 재밌잖아요. 사람들 싸울 때 차라리 패고 싸우고 그렇게 형무소 가시지. 가기는 뭐 하니까 이러고 싸워요. 진짜 법이 무섭긴 무서워. 그리고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출근 늦으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답답하지 않고 휘파람을 부리면서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택시 운전사죠. 막 너무 답답하고 막 밖에 나가면 막 클락션 울리고 사람들 싸우는데 막 보니까 이 혼자만 휘파람 불면서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지금 이 차 막혔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 가야만 하지요.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저들은 빨리 도착해서 자기 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도착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답답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야, 이 정도 택시 운전사면 뭐 대단한 운전사죠. 여러분은 도착하셨습니까? 아직도 가야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내가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도착해서 우리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도착해야 돼서 답답해하고 발을 구르고 자기 부족함에 한탄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내가 젊었을 때 공부하는 탓하고 이런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절대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발견되어진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진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도착해서 자기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정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도착하여 자기 일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정죄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무엇이 부족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야. 이런 마음들 때문에 주눅들도 자기 비하에 빠져 있거나 옆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은 낫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상대적 가치에 놀아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교제, 진정한 일치, 진정한 인격, 진정한 사명,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달고, 주님, 당신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착하여 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안녕하지 못할 때 우리가 먼저 진정한 안녕을 누리고 이 세상이 안녕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눌려서 그 세상의 힘에 눌려서 주눅들고 위축되고 때로는 자기 비하와 한탄 속에 빠져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대적 가치, 정말 헛된 그 가치들에 놀아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가치, 정말 그 영적 가치,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주님 그런 사명을 주님 앞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눌린 자가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진리로 자유한 자가 정말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묶여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복음을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일평생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